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길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저녁부터. 저도 아마 태벽에 내려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아마 밤이나 일요일날 새벽에 아마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은데 저 앞에부터 들렸다 와야 되고 해서 분주한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어디 충주로 내려가시나요? 그냥 계시는데요. 네. 어쨌든 명절 동안 하여튼 이게 형제들을 만나고 하는 그 기쁨도 참 좋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명절이 더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저녁 집회는 로마서를 계속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에 좀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아주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거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좀 머릿속에 확고하게 넣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전체 요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것이 중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사람은 영생도 받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구원의 삶이 실제적인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중심 성경절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이라는 얘기도 했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이런 교리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제가 밑줄 그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겁니까? 믿음뿐이 아니라, 믿음만이 아니라 1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그 다음에 뭐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믿어 순종케 하나님이라는 이 어구는요, 정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에요. 이 어구는 이 시작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끝장 16장 26절 보세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16장인데요. 10장 26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한다는 이 말이 로마서의 시작 부분, 끝부분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어 순종케라는 것은 피동적인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이런 얘기는 거예요. 좀 열렸는데 춥지 않을까요? 네. 아, 또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이 믿어 순종케라는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마디에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개념을 또다시 한번 좀 쉽게 풀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렇게 해야 되겠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이제 또 한 번 더 얘기하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생애에 모시면요. 로마서 이제 6장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굴복해야 돼요.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반응이에요. 반응. 믿음의 반응이 바로 뭐냐 그러면 순종이에요. 이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순종이 따라와요. 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 11장이 대표적인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분리시키는 게 이제 장로교라든가 일반 사이비 종교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런 순종을 빼놓고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 11장 8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여. 믿음이 나오면 순종이라는 게 따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의 반응은 바로 뭐냐 그러면 순종케 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뭐 노아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짓는 것, 이 모든 게 다 뭐냐 그러면 노아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면 순종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은 우리 믿음의 올바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 믿어 순종케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믿어 순종케라는 이 말은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로 가는 중심이에요, 중심.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또 한 번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김성욱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포함돼요, 사랑.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열매가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명. 이 말은 나는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순종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이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상해져요. 모든 게 다 헷갈려버려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케 해주신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면 하나님의 순종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외부로부터 온다는 이 확실한 사실들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말에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구원하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구원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을 향한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서 일어나고, 결코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떠나서는, 분리되어져서는 이 순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게 로마서의 또 하나의 확고한 주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서 14장으로 미리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행위들이죠. 믿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든 유사한 선한 행위들,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들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죄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그 행위가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로 향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로마서의 주장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선하게 행동했던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못했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무의미한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믿어 순종케라는 거, 그러니까 믿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 로마서 핵심 주제인데, 이 믿는다는 말은 반드시 순종케 한다는 말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순종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불완전, 이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믿음, 순종에 관한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니다. 자, 로마서 1장 다시 돌아와서 6절,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도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모르십니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도 같은 너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여기 본문은 두 가지의 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 구원에 관한 첫 번째 그 개념의 시작이에요. 이 굉장히 힘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가끔씩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조지 나이트 박사가 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굉장히 큰 죄를 지었는가 봐요. 남편. 아마 바람을 피웠던지 아니면 뭐 하여튼 치명적인 실수를 좀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아무리 아내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고 빌어도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 여자가. 근데 이 남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아내의 용서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나는 거 자그마치 150kg를 기어서 아내에게 맡겨요. 기어갖고 엉금엉금 기어갖고 갔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와 150kg면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한 대전까지 되나? 대전까지 되나? 그 먼 길을 그냥 기어갖고 아내에게 왔으니까 아내가 감동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용서해줬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을 이와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리만큼 하나님 모시기 아주 충분하리만큼 기어가고 충분하게 열심히 일하거나 혹은 충분히 선해져야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신영수 집사님 그다음에 뭐 어린이부에서 남양주에 있는 수영장에 놀러를 간다 그래요. 놀러를 간 어린이부 하여튼 뭐 여름에 그 겨울에 수영장에 간다 그래서 애들 쭉 데리고 가는데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태워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삼육대학에서 이제 제가 좀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이 놀이 순서 어린이들이 수영을 충분히 다 하고 끝났다 그러면서 태우고 간다고 다시 와서 이제 3시쯤에 사람들을 다 태워갖고 돌아가는데 거기 이제 권나은 씨, 정원은 집사님의 친구님들이 권나은 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나은 씨의 친구분이 또 같이 오게 다 구두자잖아요. 친구 같이 오게 돼갖고 그냥 헤어지기가 좀 아쉬워서 이제 저녁 먹으라고 이 후암동에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권나은 씨의 친구분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이분이 이 교회에 참 좋은 인상을 좀 가졌는가 봐요. 와, 참 좋은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가 봐요. 근데 무엇인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지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술하고 담배하고 끊어야 되죠. 이렇게 하고 묻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스스로 나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스스로 악습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만큼 선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술 나오고 담배를 끊어야지만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이정혜 집사님 얘기가 참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주의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고 그러면 뭔가 좀 더 선행을 하고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큼 선해져야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이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죄가 시작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회개하고 당신 앞에 기어올 때까지, 한 150km 기어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선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며 기다리셨어요. 네? 그렇지 않았죠. 기다리지 않았죠. 죄가 발생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절대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 죄에 빠져있는 아담. 이게 로마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반항하는 아들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비유,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먼저 잃은 양을 향해 찾아 나가는 거죠. 잃은 동전을 찾아 나가는 거죠. 절대 스스로 찾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들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또 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 했어요. 자기 체험이 남긴 거를 이 로마서를 향해 썼다 그랬죠, 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방별하려고 예수님과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해서 멸망의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뒤를 하나님이 쫓아왔어요. 다메섹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그를 부르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 왔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는 거, 네?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거예요. 구원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네? 순종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기용이는 좀 한번 잘 들어주세요. 로마서 강의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제 배가 침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빠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에 빠져가고. 근데 이제 구조대가 막 도착해갖고 우리는 당신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죠, 그죠? 맞습니다 하면서 밧줄을 탁 던져요. 이렇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밧줄을 붙잡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을 내려 던져지는 밧줄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닭다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밧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밧줄을 붙잡으려고 내미는 손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죄에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이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던진 거예요. 세상을 향해. 누구든지 이 구원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로마서 성경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3절.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10장 9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붙잡으면, 반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믿느냐? 사람이 일단은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은혜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내가 실제 입으로 말하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을 불러요. 믿음의 반응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고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계속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이 부르심에서 시작되었고, 이 부르심의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이 구원에 내려진 밧줄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 구원의 간단한 공식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그 예수님의 초청,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반응한 로마의 신자들을 로마서 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이 은혜로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며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것입니까? 그냥 우리 모두도 다 전에는 예수님과 구원에 관계없는 삶을 다 살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반응해서 구원을 받고 마지막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뭐가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것을 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예수의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것. 네? 다른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네,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성도. 뭐 장례식 때 가면 이제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이 아닌 분이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고 누구 성도 이렇게 기록해요. 위패라는 거죠. 성도란 말이 뭐죠? 네? 네, 예수님의 것. 근데 이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성도. 고재훈 성도. 성도. 성도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 이 개념은, 성도라는 개념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가지고 교회라고 불러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제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따로 이제 구별되어진 것들을 다 뭐로 부르냐 그러면 이 성전, 그죠? 성전 혹은 성물 이런 용어를 써갖고 이제 구별됨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 지어진 건물을 뭐라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된 직분을 뭐라 그럽니까? 성직이라고 해요. 제사장직, 성직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란 말도 그런 구약에서의 개념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놨다는 말이에요. 구별해 놨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그럭저럭 세상에서 돈 벌다가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치중하다가 그냥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 거룩한 용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말이 성도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원칙 속에서 이렇게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무리예요. 이 믿음에 반응한 무리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벼운 개념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성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그런 사람들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말하기를 이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는지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세상에 등대라는 거거든요. 이 빛을 비춰야 돼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빛이 비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런 축복을 구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임에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머무러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우리에게도 꼭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9절, 여기까지 인사말이고요.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세상에 막 전파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결정적인 한 이유를 생각나게 해주는 9절에 나오는데,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하면?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9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항상 중보기도를 했다. 항상.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기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열렬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로마에 있는 가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를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교회 증언 5권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 적은 기록인데, 제가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로마서를 강의하는 첫날 얘기했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 했죠. 주태백에다가 완전히 그 온갖 호색과 그 다음에 주색잡기에 빠져갖고 인생의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도 보지 못해요. 다 주태백으로 가고 더 심하게 대장으로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낙심하지 않고 손가락을 성경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약속 하나를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간구를 했대요. 이 엘렌 화이트 글 가운데 나와요.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어떻게 교부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캐톨릭과 관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뭐 관계가 있을까 싶었는데 엘렌 화이트이 그 사람의 회심에 대해 글을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깊은 겸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렬하면서도 끈덕진 조름,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승리에 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니다. 오늘날도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분께 열렬하게 구한다면, 중보기도를 한다면이죠, 그렇죠? 그분께서는 논증으로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논증으로 그들의 입을 치러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도록 해주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자녀들이 회심하도록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교회 증언에 5권 322페이지 323페이지에 말씀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지난번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상태로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기도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당대의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 중에 로마서의 한 구절을 붙들고 회심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로마서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에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곳에서 이 절망적인 아들을 구하기 위한 여인의 열렬한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고 엘렌 화이트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후일에 바울의 버금가는 교회의 대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지금도 계속 읽혀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심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이 동원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찾으심, 부르심이죠. 계속 그 영수가, 제후가 하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끝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한 사람의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어떤 한 사람이 끝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역사를 따라서 더 힘있게 성경께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죄인이 그게 보려 나타날 때 그 가난한 심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위해서 내려준 그 구원의 밧줄을 볼 때 그거를 반응하는 거예요. 붙드는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인들을 위해 열렬히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그가 로마에 가기도 전에 벌써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부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는 믿습니다.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던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그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동작중앙교회도 그렇게 성장하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요즘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 이제 말씀 묵상을 가족들이 다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면서 다 같이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쳤는데, 이제는 이제 그 돌아가면서 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기도 목록을 다 쓰면서 개인 기도를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 전에도 이제 교인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기도 목록 속에 다 들어가서 아마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빗나가지 않을까, 어려워질까 되게 염려가 되는데, 다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맡겨지고 나면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축복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내가 진짜 증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열렬하게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실물교훈 172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어떻게 했나? 움직인다. 최근에 기도 체험인데요. 이게 지금 생중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선 집사님 가정에 아마 이게 가고 들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정승모 집사님이 이제 공정일 씨와 1:1 성경 공부를 동작중앙교회 성도로는 최초로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구도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가르쳤는가 봐. 근데 정은석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조금 힘들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와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정은석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저녁에, 지난주죠. 지금 이번 주죠. 월요일 저녁에 공정일 씨 퇴근에 맞추어서 성경 공부를 할 것을 준비해 오라고 저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정원서 집사님 집으로 한 저녁 7시쯤 가서 저녁을 먹고 기다리는데, 이 공정일 씨가, 이 공정일 씨라는 사람이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원서 집사님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서 아버지 병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그 병원을 향해서 문병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척추 수술을 받고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이 수술 후유증으로 소변이 전혀 안 나와서 계속 의사에게 호소를 해도 전혀 치료를 안 해준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한테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희 씨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원사 집사님 집으로 한 8시쯤 와서 이제 공정희 씨하고 첫 성경 공부를 2시간 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분주하고 소란스럽게 이제 하는지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수선하게 공부를 다 마쳤어요. 2시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매주 월요일마다 공부하기로 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주를 지나가게 되면 좀 마음에 이게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 연휴를 못 하니까 차라리 이틀 뒤에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다시 이제 공부를 하자고 이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 묵상을 딱 마치면서 이 공정희 씨를 위해서 가족 모두가 다 연합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친 후에 아침에 기도를 딱 끝난 아침에 공정희 씨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참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공정희 씨가 보낸 문자인데, 어제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가 아침에 전화를 왔는데 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가셔서 하나도 아프지 않더래요. 그래서 편히 주무셨대요. 안 아프더라는 말도 고맙지만 그게 목사님 기도 덕분이라고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더 감사하게 됐네요.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문자가. 제가 이 문자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천한 사람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존귀케 하신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또다시 정희 씨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꼭 나와 통화하고 싶다고, 저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잠시 후 아버지가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기도 덕분에 자기가 소변을 보게 되었고 통증도 사라졌다고 하면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파주로 갔어요. 첫날 되게 어수선하게 해갖고 참 부담이 있었는데 저녁에 가서 파주에 가서 이 2시간 정도 또 공부를 했는데 이 공정희 씨가 공부하는 태도나 마음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주시고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를 할 때, 이건 뭐 제 기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 기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아주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것보다 귀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밤에 제가 공부 마치고 돌아오는데 몸은 진짜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피로를 다 씻을 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부흥한 그 기도가 오늘날 이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첫 번째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위대한 어떤 그런 발견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지만 값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성도로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믿고,
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원칙으로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